네, 우리 사사기 1장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다 지파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였습니다만은 다른 지파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강성해져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삼고 하나님이 다 내쫓아라 멸절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1절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셔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우리가 천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2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직접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너무나 다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하셨던지 2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직접 오셔서 다른 선지자나 사람들 시키지 않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 7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언약을 맺지 말며 이 언약을 맺지 말며 원어의 이 원래 의미가요 절대적 금지, 영원한 금지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영원히 맺지 마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계약을 했죠.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의 그 제단도 무너뜨리지 않고 부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제단에 함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2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탄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깊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깊이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그 언약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옆구리에 가시가 딱 꽂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계속 아프겠죠. 계속 걸리고 계속 어떤 상황에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겁니다.
올무, 이건요 그 덫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원어가 모케시인데 덫입니다. 이 가나안 신들이 너희에게 복 줄 것 같지? 가나안 신들이 너희를 잘되게 할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죽이는 덫이 될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덫에 걸려서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당장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덫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4절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이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막 아주 목소리 막 큰 통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에서 너무나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곳의 장소의 이름이 이제 복임인데, 이 복임의 뜻이 통곡하다입니다. 그렇게 장소를 기억할 만큼, 이름을 그렇게 지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참 이제는 진짜 잘할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막 울고 막 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막 대충 막 성의 없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 통곡은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1절에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된 건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죄에서 떠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울고 제사 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그들을 내쫓아 보내고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통곡만 하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죄로 인해서 아파하면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설 때 눈물 흘린 그것으로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오면 또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서면 또 똑같이 살아요.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주는 달달함이 있거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거든. 예배 드릴 때는 버려야지, 내가 진짜 이제는 이제 끊을 거야 막 결심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그 결심이 흐려지고 그 세상의 달달함이 좋은 거지. 그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미안한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끝내지 말고 직접 가서 사과를 하는 회개를 하시고, 용서해야 되는 일 있으면 용서하시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또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피가 나더라도 버리고, 그렇게 진짜 회개를 하는 저와 우리 아이네 가족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6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은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살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살아 있을 때는 가나안 정복을 정말 순종하면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언덕에까지 넘쳐났는데,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이 사람들은 본 세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세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호칭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어서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그 뜻에 충성하는 진짜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이 이제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까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전 세대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다른 세대였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여호와를 알다의 원어가요 야다이거든요. 야다가 어떤 뜻인지 알죠? 부부간에 깊이 아는, 그걸 말합니다. 제가 안현진 집사님을 알지요. 그런데 이 야다는 아닌 거예요. 야다는 누구만 알아요? 김성재 집사님만 안현진 집사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이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뭐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한국 교회가 저의 부모 세대는 그래도 되게 그때 시절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엎드렸습니다. 1980년대까지 진짜 뜨거웠어요. 90년대 뭐 초반에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기도를 갔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교회 뒷산이 제법 높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 밤중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밤중에 산꼭대기에서 손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때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우리 위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구름이 없고 하늘이 딱 이렇게 별이 보이는 그런 그 기억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그때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따라 부흥의 기도원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열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부흥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최자실 목사님 아세요? 그 아주 유명하셨던, 옛날에 아주 유명하셨던 그 목사님 제가 실제로 봤어요. 예, 가서. 예. 제가 그때 되게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우리 수련회 가서 제 친구들은 다 방언 받았어. 예. 근데 나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네.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 난 왜 이렇지? 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좀 많이 작아요. 그래도 이제 이 부모님 세대는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만 오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으면 안 되는데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시험 기간이 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뭄에 콩나듯 교회 오다가 대학 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교회 잘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간섭하지 마라, 딱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네 가족,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세대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못 만난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께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세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들이 붙들어줬기 때문이시죠. 우리 저기 막내가 지난학기에 일반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혼란이 잠시 찾아왔죠. 막내 니가요. 니체를 알고 싶고 니체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밤새 설명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목사님이 고함 지르고 뭐라 하고 뭐 기도해주고, 그래 다시 제자리 찾아왔죠. 부모 세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가능한 줄 믿어요. 예,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윤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살아계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세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치한 그 우상 바알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되게 매력적인 그런 신들이었어요. 우상들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농사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려면 뭐가 잘 와야 돼요? 비가 잘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이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런 것도 없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바알 축제 1년에 2번 한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냐면 술을 진탕 마셔요. 그러고 나면은 신전의 사제들하고 음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자극을 받아서 아스다롯하고 자극을 받아서 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따라간 겁니다. 바알이 비를 주고 잘 살게 해준단다. 뭐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데 막 술 마시고 막 음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와 하고 막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전에는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알이 비를 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너무 쉽게 까먹나 봐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비준다, 속지 마라 단속했는데 그분들이 없으니까는 돌아가시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면 그냥 두면 됩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는 게 마땅합니다. 안 사랑하면 관심 없으면 죄에 찌들어 살다가 죽든가 말든가 지옥 가든가 말든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환난이 그치지 않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 받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서 어떻게든 구원과 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답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했던 때거든요. 뭐 요단강 그냥 건너라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건너고 막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 저한테 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면 할례 받고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던 그런 시대는 어디로 가든지 그냥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지고 일을 하러 나가든 뭘 하러 나가든 뭘 해도 막 사기당하고 집도 안 편하고 어디를 가도 힘이 드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냥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그 굴 안에서 하잖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맨 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매우 괴롭게 하고 매우 힘들게 하는 그 도구가 뭐였냐면 그들이 남겨놓은 이방의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내쫓고 진멸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쫓아야 되는 우상이 있습니까? 내쫓아야 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시고 내쫓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 예레미야 3장 33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 쏟으시는 분이세요. 그 열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너무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섬기고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속히 치우쳐 떠나서,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쉽게 그렇게 되겠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셀리더였습니다. 안 믿는 남자친구 생기니까 예배를 안 오더라고요. 그때 청년부 예배가 1시였는데 예배 드리고 만나면 이제 늦는지 아니면 토요일 날 늦게까지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시가 어중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문제입니까? 네. 안 믿는 남자친구 생기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고. 셀 리더인데. 네.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안 믿는 남자친구 생기니까요, 걔도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제 잘못이겠죠. 뭐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 속히 치우쳐 떠납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던 이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께 네 기도해보고 물어봐라. 걔가 진짜 네 배우자감인지 한번 물어봐라.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 주신대. 근데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잘생겼어. 성격도 너무 좋아. 하나 걸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건데 그거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대예배 남자친구를 한 번씩은 데리고 오던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뭐 나중에는 회복하겠지만은 교회 잘 오던 사람, 또 훈련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주님을 이 세상의 달콤함이 내한테 다가오면요, 주님 버리는 게 참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네 가족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 절하고는요, 죄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절해라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바알을 따라가서 거기에 절했다는 거예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사사 말을 잘 듣고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겠죠. 그런데 사사 말 듣지 않고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넘겨봐 주세요.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세워서. 그럼 평안의 때가 오겠죠. 그런데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때 계속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계속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힘들어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부 잘하는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도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 하나도 안 쫓아내주겠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땅을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방 민족 그대로 두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안 행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어요. 사방에 세상 사람들이 그 바알과 음행하고 막 그런 죄 가운데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 치열한 학교, 치열한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 치열한 일터로 보내시는 이유, 그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죄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시험에 우리가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좋아라 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죄 속에서 빠져 살다가 또 힘들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또 재범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사는 그런 자녀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세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세대, 그런 세대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철저하게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